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 오늘날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죄의 문제가 사실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전부 멈춰진 것 같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는 막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요, 뭐 여러 군데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고요, 교회와 정부가 싸우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면에는 사실은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 악한 마귀의 계계가 숨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드러난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죄의 결박 가운데, 죄의 억눌림 가운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기억하여 그 사슬을 끊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과 그 범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관계의 타락으로 드러났는데 이 관계의 타락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걸 넘어서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이 세 가지 관계의 타락이 오늘날에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가 관계의 파괴, 세 가지 관계의 타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관계의 타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더 심화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관계의 타락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와의 관계 타락. 자기와의 관계 타락.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되었는데 그 타락의 영향력, 타락의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 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그 중에 명분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정교하게 만든 게 눈인데요, 여러분, 이 눈이 600만 불의 사나이에 나오는 그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모저와 같은 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눈 밝아지면 좋겠지. 근데 그 눈이 여러분 1.5, 2.0 이 정도면 좋겠는데 더 밝아져서 기어가는 개미가 다 보이고요, 먼지가 다 보이고요, 바이러스가 보이고요,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여진다? 아유, 골치 아플 겁니다. 아마 못 살 겁니다. 집에서는 못 살 거고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못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방에서 만드는 걸 안 받고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먹으니까 먹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못 먹을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좋은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진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의 눈이 밝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간의 눈이 밝아졌을 때 여러분 그게 밝아진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보여야 할 것,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느냐 하면 좋지 않은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 눈이 밝아졌다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눈이 밝은 건 영안인데 하나님의 영안에는 하나님은 가능하면 뭐만 보려고 하느냐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밝아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을 어디에 쓰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좋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고 막 그런 데 쓸 거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그 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느냐면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본 걸 못 본 채 하고 찾은 걸 안 찾은 채 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을 지금도 못 본 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인데 하나님의 눈과 똑같은 눈이 된 아담과 하와는 그 눈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봤느냐 하면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제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벗은 줄 알았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옷을 안 입고 살았는데 벗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뭘 한 거예요? 벗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동물들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는데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고 사는데 동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동물들은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하여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요? 털을 가지고 있어요. 가죽. 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털. 근데 인간은 뭐가 없어요? 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들하고 달리 털이 없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갖고 자신들이 뭐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동물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름은 나쁜 게 아니라 다름은 어떤 경우에는 특출하고 특이한 것이 될 수 있고 멋진 것이 될 수 있는데 모든 동물 다수가 다 털이 있는데 유일하게 누구만이 털이 없어요? 인간만이 털이 없어요. 그때부터 수치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외감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하면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작품이 작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작품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흠을 발견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 가정을, 죄의 본질이 공동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눈을 가지고 좋은 것, 밝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느냐 하면 부족한 것, 문제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고 그걸 정죄하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눈이 밝아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밝아진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밝아진 눈을 가지고 밝은 것을 보려고 밝은 것을 지향하려고 좋은 것을 지향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 최후 심판날에 부정적인 눈 한 번 사용하셔서 죄악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이 밝아진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 그래서 오로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한 끗 차이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인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고 괜히 시험도 들고 생명나무는 따먹으라 그러면서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선악과 한 번씩 쳐다보다가 유혹 들게 만들라고 인간을 시험 들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인간과 하나님의 유일한 차이는 선악을 구별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도 보고 악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선을 많이 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은 마지막 날 한날에 딱 한 번 보고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존재가 되었지만 눈은 밝아졌지만 그 눈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은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 구원의 방주선이 되었다고 하면 구원의 방주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유람선을 지나서 유람선을 넘어서 이제는 해적선이 되어서 백성과 나라와 많은 사람들을 분탕질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제가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고 이성이 밝아지게 하고 우리의 어떠한 인문적인 지식의 눈을 뜨게 해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인간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엉뚱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인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과 자기를 비교하여 자신이 특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출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함으로 연약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죄악의 영향력 속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이 밝아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발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죄가 보이고 비교하면 수치가 보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는데 벗은 걸 깨닫게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어요? 치마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 인간이 만든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도구들, 돈, 명예, 출세, 집, 차, 이게 다 무화과 나무 치마예요. 그런데 이 치마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뭘 가리라고? 자기들이 느끼는 수치심을 가리라고. 사실은 가릴 필요가 없는데 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제가 들어와서 수치심을 느끼니 하나님이 동물과 똑같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동물의 옷이 아니라 은혜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은혜의 옷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치마를 두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옷을 입으면 수치감이 사라져요. 이 옷을 입으면 비교하지 않아요. 이 옷을 입으면 밝은 눈으로 밝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끼친 이 죄의 영향력,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던 이 영향력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더 심화되었습니까?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도 지나쳐서 죄를 짓고도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최소한 뭐 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도,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비교하여 수치심을 누리게 하는 건데 은혜의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은혜의 옷도 안 입고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를 주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끼쳐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다고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여 또는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너무 뻔뻔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다른 치마 만들어서 입지 마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작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과 그 타락의 결과 죄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타락시켰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 타락.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타락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작품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부끄러워하는 인생, 이게 자기와의 관계의 타락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옷을 입고 내가 작품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하신 귀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옷 입지 않고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의 타락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타락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뭐 했다고요?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 왜 숨어 있냐 그랬더니까 왜 숨어 있다 그래서요? 두려워서 숨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뻔뻔함이요, 또 다른 하나는 도피도망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보여주는 죄의 특징이 뻔뻔함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보여준 반응은 도피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아담과 하와는 미리 하나님을 피하여 뭐 한 거냐면 숨어버린 겁니다.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니시는 소리, 아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하자? 숨어버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꽁새끼가 사람이 잡으러 가면 머리를 어디에 파묻어요? 나뭇잎 사이에 파묻고 있어요. 자기는 숨었다, 머리만 숨으면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꼬리가 보이고 다 보이는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는 저녁 해질 무렵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해가 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서 약속된 건 아니고 뭐 일정한 건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막 24시간 붙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일종의 카이어트 타임, 일종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더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심리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공허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 죄책감의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고독하게 만들고 이 바람이 외롭게 만들고 이 바람이 자기들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단절시켜서 가로막고 있으니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우리를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욱 자유하고 더욱 풍성하고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 있다 보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 한다고요?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내가 숨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피한다고 도망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갈지라도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숨어버리면, 우리가 숨어버리면 하나님도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숨은 자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기야, 형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있느냐. 죄 지었으면 어때? 나와서 나랑 해결하면 되지. 도망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고 숨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숨어버리니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좋은 눈을 가지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걸 보는 것, 벗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연약함에 떨고 있는 외로운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 지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눈이 밝은 겁니다. 찾아오셔서 알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이 말은 아담에게 뒤통수 한 대 갈기는 말씀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떠나 있다.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소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만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타락이면 숨게 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직면시킵니다. 직면시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타락을 만드는 죄를 넘어서지 못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이 죄가 심화되어 어떠한 상황으로 나타날까요? 아까 부끄러워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것처럼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더 심화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나은 건 그래도 죄를 짓고 하나님 만나기를 뭐 했어요? 두려워는 했다니까요. 부끄러워는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날 이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심각해졌다니까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데 부끄러움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작품으로.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직면하여 만나서 제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의 관계의 문제에 타락을 일으켰는데 세 번째 관계의 타락은 어떤 타락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타락. 타인과의 관계 타락.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타락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더 나아가 죄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끊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누가 너희들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치마를 입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우리 한국을 나누는 여자 그가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지목하여 그 여자, 그것도 누가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한테 주신 그 여자, 결국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와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와갖고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뱀에게는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뱀의 본질은 그거기 때문에 뱀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는 또 다른 책임 전가의 죄를 낳고 책임 전가를 학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책임질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 부모가, 목사가, 장로님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자꾸 전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문제는요, 100% 부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치가 책임을 전가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쁜 정치합니다. 그래서 학정 편향에 들어가서 무조건 상대방을 까야 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상한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이 삐걱거리고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깨어진 가정의 문제를 보면 전부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 때문이라고 그런 가정은 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헤어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전부 상대방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수 진영에서는 일부러 코로나19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전염병은 이름은 전부 다 메르스, 사스 병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공인한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일어난 전염병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우한 바이러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TV에 보면 간혹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고 미국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친중 정책을 쓰는 것 같으니까 이 정부하고 싸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 그리고 이 정부는 중국하고 친하니까 우한 바이러스, 그래서 너희들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우한에서 발생했지만 그 바이러스는 그럼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류의 제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태풍이 내일 또 오는데 3개가 지금 옵니다. 물론 태풍이 10개 정도 저 감 지역에서, 태평양 저쪽에서 감 사이판 사이에서 태풍이 1년에 보통 10개는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 3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베리아에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베리아가 옛날 시베리아가 아니라서 온도가 올라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에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찬바람이 밀고 내려와서 고기압대를 이렇게 갈라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몽고 쪽에서 오는 고기압과 태평양에서 오는 고기압을 찬바람이 내려서 갈라줘야 태풍이 안 올라올 건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찬바람이 안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태풍의 길이 어디로 열린 거예요? 한반도와 중국과 한국 사이로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좋다고만 할 일이 아니에요. 점차 이 시베리아의 영향 속에서 태풍이 어디로 갈 거냐면 필리핀은 이미 가고요.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물론 거기는 옛날에 타이푼이라고 해갖고 태풍을 또 조금 작은 어떤 이름으로 불렀고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나라로 또 이제 태풍이 완전히 불어 강풍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가 사실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온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참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괜히 독일에서 공부하고 뭐 독일에 뭘 받은 것도 아니지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냐면 독일 안에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럽을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유로 패스를 끊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뭘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기차 타고 가면 120유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시간은 어떤 지역을 갈 때마다 6시간, 7시간, 8시간 걸려서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걸려요? 50분, 1시간. 거기 유럽도 저가 항공이 있어갖고 50유로 정도밖에 안 해요. 우리 한국과 미국적인 사고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탈까요? 가성비. 당연히 뭘 타요? 50유로 내고 비행기 타죠. 근데 독일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행기가 훨씬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훨씬 더 미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 가운데 독일의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독일의 인문주의 철학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2세기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대로 가면 열려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22세기가 2100년이에요. 여러분 2100년에는 지구의 문을 닫고 지구를 모든 사람이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 우리 살아생전은 안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자식들에게 부는 물려주는데 부의 가장 기본 베이스인 이 지구를 이 환경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너무 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문제, 이 땅의 정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앞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야, 그 정치인들 잘못 뽑아서 그런 거 정치인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누가 져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너의 책임인 네가 책임져 그러지 않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모두 책임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는 일들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면 손해봐야 합니다. 책임지면 힘듭니다. 책임지면 어렵습니다. 책임은 그런 거예요.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건 책임을 지라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정말로 올해처럼 힘든 날이 없어요. 저는 책임을 지고 이 교회를 맡아 있는 상태에 있으니 단순히 밥벌이하고 단순히 내 안위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고 교회의 건강함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니 뭘 해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책임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라고 주어진 자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잘 질지 못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힘도 좀 들어보고 마음고생도 좀 해보고 비난도 좀 받아보고 어려운 일도 경험해보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책임을 전가하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는 야가, 보수는 진보가, 진보는 보수가 그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심지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 지금 아주 교회에 대하여 안티오 대적하는 사람들은 야, 교회들 저렇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저 교회들 이번 기회에 다 없앴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없앴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제 결과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이니까 때로는 내가 견뎌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책임 안 지려고 남의 탓을 하고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영향력이고 이게 아담 하와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책임을 전가하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을 뭐 하려고 그래요?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은 존재, 사라져야 할 존재.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이 프레임이 너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다시금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옷을 입고 다시금 우리의 가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은혜의 옷을 입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알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고 두려워하는 것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자리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부모의 자리에, 내가 세상에서 온전히 그래도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터에서 일꾼의 자리에, 사회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서 숨는 자, 도망가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더 나아가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책임져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사회가, 세상이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책임을 온전히 지고 달려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